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건물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유럽에 가보면은 뾰족하게 막 솟아 있는 그런 유럽풍의 교회가 있고, 고딕 형식, 비잔틴 형식, 그리고 현대식, 전통식. 우리나라의 서울에 가면은 경향교회라고 있습니다. 경향교회는 기와로 이렇게 교회를 예쁘게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십자가만 떼면은 조선시대의 건물 같은, 참 조선의 멋을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건물이 없이 동굴에 지어져 있는 바위를 파서 그 동굴을 교회로 만든 교회도 있습니다. 시리아의 안디옥에 가보니까 그 동굴 바위, 그 산에 동굴을 뚫어 놓고, 또 그 동굴 안에도 비상통로 동굴을 만들어 놓고, 또 추격해 오는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돌을 굴러뜨려 가지고 그 동굴을 벗어나는 그 길을 막아서는 그러한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대린구유 동굴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지하 수십 킬로, 그러니까 지하 동굴을 파서 교회를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환풍구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추격해 오는 그 사람들을 피하여서 중간중간에 돌을 갖다가 내려서 그 돌이 들어오는 그 통로를 막아서서 더 이상 외부에 침입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교회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가정집을 교회로 개조한 교회가 있습니다. 중국에 가보니까 지하교회 성도들이 일반 가정집인데 그냥 십자가만 이렇게 하나 딱 걸면은 교회가 되어지고 예배 처소가 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때는 교회 건물이 이런 것도 전혀 없이 들판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탈북에 온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니까, 지난주에 탈북해 오신 분의 증언을 들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탄광으로 어느 특정한 그 지역에 탄광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쪽으로 추방을 해가지고 거기에 탄광 인부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탄광 이름을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탄광 이름을 말하면은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탄광 이름이 이렇게 노출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지하 탄광에서도, 그곳에서도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 중에 한 사람은 강남의 침례교회에 부임을 해왔는데, 미국에서 같이 공부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 교회를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보다 더 크게 멋지게 짓는다고 그렇게 합니다. 안 그래도 그 교회가 크긴 한데 성도들이 수용이 안 돼가지고 사랑의 교회보다 더 크고 멋지게 짓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건물은 부차적인 것으로서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저는 중국의 지하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정말 우리 성원교회 소예배실 절반도 안 되는 절반도 안 되는 그러한 크기였습니다. 한 5분의 2 정도 크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300명의 성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큰 교회는 등록되어져 있는 중국의 3자 교회인데 거기는 교회 건물은 크고 화려한데 성도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창고 같고 흐르스름하고 교회 같지도 않은 거기에 300명이 모이는 그러한 지하교회 목사님을 질투한다고 그랬습니다. 막 이렇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물들이나 이러한 화려한 것들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차적인 것이고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한 교회를 갈망하십니까? 어떠한 교회를 갈망하십니까? 기브온에 있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기브온에 성막을 두었습니다. 모세 시대 때 건설한 것으로서 막 뜯었다 붙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동할 때 또 뜯어가지고 짊어지고 또 옮기는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는 다윗이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지은 임시처소가 다윗성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가 얼마나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랑했는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는 정말 가슴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가슴으로, 몸으로 경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표본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방문했던 이 장막, 어찌 보면 화려한 것이 전혀 없는 천막, 그곳에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해했던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교회를 갈망하십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갈망하는 우리 성원교회는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진실한 교회의 모습은 예배가 항상 우선순위가 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예배당에 출석하는 우리 자녀들과 어른들을 교육하는 역할도 교회가 하고 있고 그런 것과도 교회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봉사하면서 행해지는 그런 각종 그런 행사들이 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우리의 주님께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속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존재하시는 하나님과의 생생한 만남을 진정으로 기대하게 될 것이며 그에 따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정말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올 때에 이유 없이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찬양과 감사를 드림과 사랑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그분께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다음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로 옵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소심한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사람 속에 있는 그 상처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정말 합당한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배는, 우리 교회는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그러한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고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어떠한 교회를 기대합니까? 다윗이 사모했던 성막은 복되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성막에 들어가면은 또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등잔, 떡상 이런 것들, 또 제단 이런 것들 보면서 이것은 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 되어 주셔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는 것이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가운데 다윗은 이 성막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계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나의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것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지만은 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성천하신 이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또 계속 앉아 계실 것인가? 바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그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원수를 밟으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사탄 마귀의 모든 권세를 멸하시는 그러한 승리의 주님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심을 그는 예배함으로써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초라하고 화려하지 아니했지만 그가 예배드렸던 그 장소는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들의 장래에 대한 꿈을 가지게 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시편 110편 3절에 보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는도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권능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성천하신 주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이 세상을 다시 심판하러 오시는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러분, 주님 앞에는 주님 재림하실 때는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청년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다윗이 미리 본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다 보니까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의 모습. 그러니까 이 예배하는 그 처소에서 장래 우리 성도들의 그 모습을 미리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현재의 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변화되어질 우리의 미래적인 모습도 생각하게 되어지고 꿈꾸며 살아가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희망이 솟고 목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러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계시뿐만 아니라 또 우리 성도들의 장래에 대한 그러한 소망도 가져다주는 그러한 좋은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에서 사모해야 할 것은 복되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리고 필수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가장 분명하고 필수적이고 설득력 있는 양식은 중에 하나가 성찬식이고 세례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은 성찬을 말씀 선포가 있고 그 다음에 성찬식이 이루어지고 또한 세례식이 이루어지고 이게 정상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잘 회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로 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노력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의 전달은 늘 부드럽게 전달이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복음 전파의 내용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그러한 세상도 있고 또 그리하여 복음 전파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그러한 시절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집행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성찬식을 해야 되냐? 우리는 떡만 주는 교회다. 우리는 떡하고 잔도 주는 교회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막 이렇게 논쟁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찬식을 할 때 그 떡이 진짜 예수님의 몸이 된다더라. 아니면 이 성찬식의 이 떡은 예수님의 죽으신 몸을 상징한다더라. 막 이걸 가지고 막 논쟁이 붙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집행함에 있어서 논쟁이 또 있습니다. 물에 푹 담가가지고 막 푹 빠뜨려서 나와야 제대로 된 세례지. 물만 이게 뿌려가지고 이게 무슨 세례냐? 다시 세례 받아라. 막 이걸 가지고 막 이렇게 논쟁이 되기도 하지만 여하튼 교회는 복음 메시지에 대한 사람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성찬과 세례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사모하고 또한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으로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그리하여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어 주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원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떠한 교회를 갈망합니까?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는 차별이 없는 곳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지 사회적인 신분이 낮은지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종인지 자유인인지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백인인지 흑인인지 황인종인지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든지 병이 있던 사람들인지 차별하지 않습니다. 부자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단 공통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며 회개하며 용서받아야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각각 틀립니다. 다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차별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차별이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게 되어지면 이것은 주님께서 차별하십니다. 너는 아니야. 그리고 우리 죄인들은 회개하며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용서받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차별하십니다. 나의 자녀 아니야. 그러나 다른 것들, 그러한 것 외에 신분, 남녀노소, 인종, 이러한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차별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따라하시겠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며 회개하는 자들이 오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죄인들입니다. 회개해야 될 죄인들이고 용서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죄의 짐에 억눌린 자들이 와서 죄에서부터 해방을 받고 돌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죄인들이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그들을 위해서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예배가 있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있고 죄인들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또한 구원이 선언이 되어지는 천국이 보장되는 역사가 교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고라 자손이 지은 시편 84편 10절에 보면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 성전 그리고 성막 이런 것은 좀 화려하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은데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화려한 곳에 있는 것보다 그 첫날 있는 것보다 화려하지 않지만은 이러한 예배가 있고 그리고 복음이 복된 소식이 있고 죄 용서가 있는 바로 이 성막, 이곳에 성전 문지기라도 이러한 곳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고라 자손의 시편 84편 10절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방패시요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며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교회라는 곳은 화려하고 초라하고를 떠나서 교회라는 곳은 크고 작고를 떠나서 교회 자체가 주는 역할과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동서고금을 망라하고 교회는 예배드리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죄사함과 구원이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이
이러한 것은 교회밖에 줄 수 없는 그러한 것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갈망하십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속한 이 교회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가 되도록 돕기를 다짐하십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 병들어서 또는 고령으로 인하여서 집 밖으로 나올 수 없어서 주님의 교회로 나오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로 들어오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돕지 못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도구로 바쳐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이러한 교회는 정말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이고 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죄 용서함과 구원이 선언되어지는 그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러한 기관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건물의 화려함과 이런 것을 초월하여서 그 교회 자체의 그 기능으로 인하여서 그 교회는 존귀한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큰 대형 교회, 시골에 있는 소똥, 돼지 똥 냄새 나는 그런 시골에 있는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 그곳에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음이 선포되어지며 죄인들에게 죄의 용서함과 구원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은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곳에 오게 될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교회의 본질적인 그러한 모습을 충만하게 회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날마다 거듭나는 그런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교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부르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합당한 구성원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더욱 신실하게 주님께 순종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다음 주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는 저 개인적으로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좋은 강사분들과 또 생생한 하나님 은혜를 간증하는 그러한 자리이니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나오셔서 스크린 크게 가지고 크게 이렇게 보면은 더 참 은혜가 되고 또 은혜가 전달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석